잘 아는 말씀이라 그래도 말씀을 낯설게 읽어야 말씀이 내게 은혜가 되고 그 성경 말씀이 나에게 말을 걸어오기 시작한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지난주에는 빌립보서 2장의 말씀을 함께 묵상하고 나눠보자,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저도 말씀을 낯설게 읽기 위해서 그동안 제가 잘 사용하지 않던 쉬운 성경으로 빌립보서의 말씀을 읽었는데, 빌립보서 2장 1절의 말씀을 읽는 순간 감동이 몰려왔습니다. 우리 개역 성경이나 표준세 번역이나 공동 번역으로는 읽을 때 그런 느낌이 안 왔었는데, 쉬운 성경이라고 하는 번역본을 가지고 말씀을 읽는데, 야, 이런 의미가 있어? 이런 말씀이 있을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빌립보서 2장 1절의 말씀으로 여러분에게 인사를 드리고 싶어요. 혹시 여러분이 그 영상 자막 작업을 해놓으셨나요? 빌립보서 2장 1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이거 개역 성경으로 해놓으셨네요. 이거 아닙니다. 여러분 개역 성경을 보시고서 제 인사말을 들으세요. 그러면 쉬운 성경은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냥 띄워주세요. 그 본문은 개역과 비교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여러분에게 힘이 되고 있습니까?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 위로를 받고 있습니까? 성령 안에서 교제하며 동정과 긍휼을 베풀고 있습니까? 이렇게 번역이 되어져 있습니다. 다시 한번,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힘을 얻고 있습니까?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여러분에게 힘이 되고 있습니까?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 위로를 받고 있습니까? 성령 안에서 교제하며 동정과 긍휼을 느끼고 있습니까? 만약에 우리가 그렇게 고백할 수 있다면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것이 내게 힘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사랑이 내게 위로가 되고 있습니다. 내가 이번 한 주간도 성령 안에서 교제하면서 사랑과 자비와 긍휼을 베푸는 삶을 살았습니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다면 이미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서 살아가는 사람이고 하나님의 통치를 받고 있는 사람인 줄로 분명히 믿습니다. 지난 8월 31일 주일부터 저는 여러분과 함께 마태복음 13장에 기록되어진 하나님 나라의 비유들을 본문으로 선택해서 연속적으로 하나님 나라에 관한 말씀들을 나누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3장에는 하나님 나라를 드러내는 비유가 7가지가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7번째 비유로서 그물의 비유라고 일컬어지는 내용입니다. 천국은 마치 바다에 치고 각종 물고기를 모으는 그물과 같으니라, 이렇게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천국은 마치 바다에 치고 각종 물고기를 모으는 그물과 같다. 여기서 말하는 그물은 투망이 아닙니다. 여러분 여기서 투망질을 해보신 분이 계시겠죠? 툭 던져가지고 고기를 잡는 도구입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는 그물은 투망이 아니라 그물 밑바닥에 무거운 줄을 매달고 높이가 한 2m쯤 되고 길이는 적어도 400m 이상이 되는 저인망 그물을 말하는 것입니다. 즉 바닷속에 그물을 넓게 펼쳐놓은 것입니다.
천국이 뭐 같다고요? 바닷속에 그물을 이렇게 펼쳐놓고 각종의 고기들을 모으는 그런 그물과 같다고 말했습니다. 그물이 무엇일까요? 많은 성서학자들은 이 그물이 교회라고 해석을 합니다. 저도 이 그물을 교회라고 해석하는 데 대해서 전적으로 동감합니다. 하나님 나라는 어떤 것이냐면 전 세계 위에, 이 세계 위에 교회라고 하는 그물을 펼쳐놓고 각종의 사람들을 모아 드리는 것과 같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므로 교회가 하나님 나라를 소개하는 그물이 되어줄 수 있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지금 여러분이 이 교회 안에 들어와서 예배를 드리고 있다는 것은 우리 하나님께서 쳐놓은 그물 속에 여러분이 잡힌 고기가 되었다는 말입니다. 좋든 싫든 여러분은 주님의 그물 안에 들어오신 것입니다. 내가 원하던 원하지 않았던 또 억지로 등 떠밀려 오셨다고 할지라도 우리 주님이 쳐놓은 그물 안에 들어오셨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주님의 그물 안에 들어왔고 주님의 품 안에 들어왔다는 것 때문에 하나님께 감사하는 이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 본문에 보면 그 그물 속에는 각종의 고기들이 있다 그랬습니다. 각종의 물고기들이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교회도 마찬가지로 교회라고 하는 그물 속에 각종의 사람들이 모여 들어옵니다. 남자도 들어올 수 있고 여자도 들어올 수 있고 어린아이도 학생도 청년도 노인도 들어올 수 있습니다. 이 교회라고 하는 그물 속에 지식이 많은 사람도 배우지 못한 사람도 권력이나 명예를 가진 사람도 그렇지 못한 사람도 들어올 수 있습니다. 나는 이 세상에서 모든 것을 가진 사람이야 얘기하는 사람도 이 그물 안에 들어와 있고, 나는 이 세상에서 모든 것을 다 빼앗겼어 얘기하는 사람들도 이 그물 안에 들어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그물 안에는 좋은 고기와 나쁜 고기가 함께 모여 있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좋은 고기와 나쁜 고기가 함께 그물 안에 모여 있다라고 하는 말은 우리가 마태복음 13장에서 살펴보았던 알곡과 가라지의 비유를 보면 분명해집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 본문의 그물의 비유는 알곡과 가라지의 비유와 서로 맥을 같이 하는 비유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알곡과 가라지의 비유에 보면 종들이 주인에게 와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주인님, 분명히 밭에 좋은 씨를 뿌렸는데 저희들이 밭에 나가보니까 가라지가 자라고 있습니다. 밀을 뿌렸는데 독보리가 자라고 있습니다. 어떻게 할까요? 우리가 가라지를 다 뽑아버릴까요? 그때 주인이 말하기를, 그대로 두어라. 추수 때까지 그대로 두어라. 가라지를 뽑다가 알곡을 뽑을까 두렵다고 추수 때까지 그대로 두면 추수 때에 내가 추수꾼들에게 명해서 먼저 가라지를 뽑아서 불살라 버리고 알곡은 모아서 곡간에 들여놓겠다고 말했습니다. 오늘 본문 속에도 보면 그물 속에 좋은 고기와 나쁜 고기가 함께 들어와 있다고 말합니다. 이 교회라고 하는 그물 속에도 좋은 고기와 나쁜 고기가 함께 들어와 있을 수 있습니다. 제가 신내교회 담임 목사로서 우리 신내교회에 들어온 모든 사람들은 다 구원받습니다. 다 천국 갑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정직하게 말씀을 선포한다면 오늘 여기 모인 분들이 다 천국 못 갈 수도 있어요. 여기 계신 분들이 교회 나와 있다는 것 때문에 다 천국 가는 것은 아니에요 라고 명백하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모니터 볼륨만 조금 좀 줄여주실래요? 제가 계속 신경이 쓰이네. 이곳에 모인 사람들이 모두 천국 갈 수 있다고 말할 수 없습니다. 좋은 고기와 나쁜 고기가 함께 들어와 있다고 하는 점에서 보면 이 교회는, 이 지상의 교회는 거룩하지도 않고 지상의 교회는 순결하지도 않습니다. 지상의 교회는 약점이 있고 허물이 있고 부족함이 존재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제가 예전에 우리 교회 창립 감사 주일에 설교를 하면서 교회는 공사 중입니다 하는 제목으로 설교했던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아마 제목을 기억하실지 모르겠어요. 무슨 내용 했는지는 다 잊어버렸어도 목사님이 교회는 공사 중이라는 말을 너무 많이 했기 때문에 교회는 공사 중입니다라는 말을 이해할 것입니다. 이 교회는 완전하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교회가 필요 없다라고 말할 수 없는 것은 하나님은 이 세상 속에 교회라는 그물을 펼쳐놓고 온갖 고기를 모으고 있다는 거예요. 어떤 고기든지 그 안에 들어오기를 주님은 원하시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주님께서 그 고기를 갈라내실 때까지는 우리가 함부로 좋은 고기니 나쁜 고기니 좋은 사람이니 나쁜 사람이니 우리가 함부로 판단하지 말아야 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함부로 판단하다가 알고까지 뽑을까 두렵다고 말씀하세요. 그러므로 우리는 이 교회 공동체 안에서 우리가 여러 종류의 사람들이 함께 모여 있지만 우리가 함께 성령 안에서 교제하며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소망하는 신앙 공동체를 세워갈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성경 본문의 비유의 말씀에 보면 그 그물을 걷어들이는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 그물을 해변가로 끌고 와서 좋은 고기는 그릇에 담고 나쁜 고기는 버리게 되어진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께서 고기를 가르실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알곡과 쭉정이를 가르실 때가 있고 착하고 충성된 자와 게으르고 미련한 사람을 갈라놓으실 때가 있다라고 하는 말씀인 것이죠. 여러분은 오늘 주님이 재림하신다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오늘 주님이 재림하신다면 여러분 마음속에 기쁨과 감격으로 가득 차겠습니까? 오늘 저녁 주님이 재림하셔서 알곡과 쭉정이를 갈라놓으신다면 오늘 흥분 속에, 주님 만날 흥분과 감격 속에 사시겠습니까? 아니면 주님 오늘 오시면 안 되는데, 주님 이렇게 오시면 안 되는데, 주님 아직 저는 준비를 못했는데요, 그리고 당황해 하시겠습니까? 비유 속에서 좋은 고기와 나쁜 고기를 가르겠다라고 하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은 음식 정결법이 있어서 먹을 수 있는 고기와 먹을 수 없는 고기가 있었습니다. 먹을 수 없는 고기들은 비늘이 없는 고기들을 먹을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그들의 음식 정결법에 따라서 아무리 그물 속에 많은 고기들이 모여 있다고 할지라도 먹을 수 있는 고기는 그릇에 담고 먹을 수 없는 고기는 버리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다면 교회를 그물이라고 생각할 때 나쁜 고기는 어떤 고기일까요?
나쁜 고기는, 주님께로부터 버려지는 고기는 어떤 고기일까요? 첫째는 예수를 구주로 믿고 고백하지 못하는 신앙의 사람입니다. 아무리 지금 거물로서의 신내 교회 안에 모여 있다고 할지라도 예수를 나의 구주고, 예수님은 나의 구원자시고, 예수님은 나의 왕이시라고 하는 고백이 없는 사람은 하나님 나라에 절대로 들어갈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저 목사님의 말씀을 윤리적이고 도덕적인 교훈으로만 받아들이고 있는 사람, 예수님은 훌륭한 사람이고 훌륭한 인류의 교사고, 그래서 예수님을 통해서 내가 인격을 배워야 된다라고만 생각하는 사람, 그런 사람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는 좋지 못한 고기가 되어질 수밖에 없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좋지 못한 고기란 예수님을 구주로 고백하지 못하는 성도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교회에 와서 예배를 아무리 드린다고 할지라도 예수를 구주로 고백하지 못한다면 우리는 주님이 심판하시는 날 부끄러움을 당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슬피 울며 이를 갈게 되어질 것입니다. 두 번째로, 좋지 못한 고기란 주님의 사랑으로 용서하는 삶을 살지 못한 사람을 말합니다. 우리가 정말 주님의 사랑과 주님의 은혜를 경험한 사람이라면 주님의 그 크신 사랑을 가지고 우리도 마땅히 남을 용서하고 사랑하는 삶을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성경의 심판에 관한 말씀들을 기록한 말씀 가운데서 이런 비유가 있죠. 1만 달란트 탕감받은 종이 자기에게 빚진 100데나리온 빚진 사람을 탕감해 주지 않아서 주인에게 끌려가서 다시 곤혹을 치르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죄 사함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 힘으로, 우리 능력으로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문제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속의 은혜와 사랑으로 용서받은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런 용서의 은혜를 경험한 사람이라면 1만 달란트 빚을 탕감받은 사람처럼 큰 감격과 큰 기쁨이 넘쳐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큰 빚을 탕감받았는데 내게 조금 빚진 사람을 용서하지 못하는 완악한 마음을 가지고 사시겠습니까? 여러분, 그런 점에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사람은 용서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남을 용서하지 못하는 사람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을 줄 아느냐?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아직은 기회가 있습니다. 아직은 시간이 있습니다. 지금은 용서할 수 있는 시간입니다. 화해할 수 있는 시간입니다. 평화를 만들어낼 수 있는 시간입니다. 용서와 평화와 화해의 삶을 살아가실 수 있게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세 번째, 좋지 못한 고기란 어떤 고기냐면 지극히 작은 자를 돌아보지 못한 사람을 말합니다. 주님은 심판의 자리에 관한 말씀을 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한쪽 편의 무리를 향해서 말하기를, 너희들은 내가 굶주렸을 때 나에게 먹을 것을 주지 않았다. 너희들은 내가 목말랐을 때 나에게 마실 물을 주지 않았어. 너희들은 내가 헐벗었을 때 나에게 옷을 입혀주지 않았다. 너희들은 내가 병들었을 때 나를 찾아오지 않았어. 내가 옥에 갇혔을 때 나를 돌봐주지 않았어. 그랬더니 그들이 하는 말이, 언제 우리가 그랬습니까? 주님, 우리는 그런 적이 없습니다. 그때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하지 않은 것이 곧 나에게 대해서 하지 않은 거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한쪽 편의 무리를 보고 주님 말씀하시기를, 너희들은 내가 배고플 때 나에게 먹을 것을 주었다. 내가 목말랐을 때 나에게 마실 물을 주었어. 내가 병들었을 때 나를 찾아와서 나를 돌보아 주었지. 내가 옥에 갇혔을 때 나를 방문해 주었지. 내가 헐벗었을 때 덥게 하라, 이렇게 말하지 아니하고 너희 옷을 벗어서 내게 입혀주었지. 그러자 그들이 주님께 말하기를, 우리가 언제 그렇게 했습니까?
우린 그런 적이 없어요. 주님이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나에게 대해서 한 것이니라 말씀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이 심판에 관한 말씀을 했던 것들을 종합적으로 좀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사랑과 섬김으로 다가가지 못한 것은 주님을 대접하지 못한 것이 되어진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지극히 작은 자 한 사람에게 한 것이 바로 주님께 한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참 놀라운 것은 지극히 작은 자 한 사람을 찾아가지고 먹을 것을 주고 섬겨주고 옥에 찾아가지고 병들었을 때 돌봐주고, 근데 그 사람은 주님에게 나는 그런 적이 없다고 말해요. 상 받으려고 한 것도 아니고 자기를 드러내려고 한 것도 아니고 주님께로부터 받은 사랑이 너무나 크기 때문에 그 사랑을 실천했을 따름이라고 고백하는 거죠. 여러분, 요한 사도는 이렇게 말합니다. 눈에 보이는 형제를 사랑하지 못하면서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말하는 것 거짓말이야. 어떻게 보이는 형제를 사랑하지 않으면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겠느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최후 심판의 자리에서 주님은 못된 고기를 갈라내실 거예요. 좋은 고기는 그릇에 들여서 천국 곳간에 쌓으실 것이고, 못된 고기를 갈라내실 텐데 예수를 구주로 고백하지 못하는 못된 교인들, 예수를 왕으로 섬기지 않는 교인들 갈라내실 거예요. 주님은 그 자리에서 주님의 사랑으로 용서하며 화해의 삶을 살지 못한 사람을 갈라내실 거예요. 지극히 작은 자 한 사람을, 주님을 섬기듯 섬기지 못한 사람을 갈라내실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주님의 심판 자리를 기억하면서 오늘도 진실하게 믿음의 삶을 사시고 사랑과 섬김과 용서와 나눔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주님이 재림하시는 날 어떤 일이 벌어진다고 성경은 말합니까? 두 사람이 함께 잠을 자다가 한 사람은 들려 올라감을 당하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하게 될 것이라고 말합니다. 두 사람이 함께 맷돌을 갈다가 한 사람은 들려 올라감을 당하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할 것이라고 말합니다. 두 사람이 똑같은 일을 했어요. 똑같이 맷돌을 갈았어요. 한 사람은 맷돌을 가는데 한 사람은 놀러 나간 거 아니에요. 한 사람은 잠을 자는데 한 사람은 나이트클럽에 간 거 아니에요. 똑같은 일을 했어요. 똑같이 예배했어요. 똑같이 섬겼어요. 똑같이 봉사했어요. 똑같이 충성한 것 같아요. 겉으로 볼 땐 다 똑같아요. 근데 주님은 똑같지 않다는 거예요. 같이 잠을 자고 있다고 똑같이 잠자고 있는 줄 아느냐? 주님을 바라보며 잠자는 사람이 있고 세상적인 잠에 취한 사람이 있어. 똑같이 맷돌을 돌리고 있다고 똑같은 줄 아느냐? 주님 바라보며 충성하는 사람이 있고 자기 공명심에 자기 이름 내려고 하는 사람이 있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함께 예배해도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예배자가 있고 하나님이 받기 어려운 예배자가 있다고 성경은 명백하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가인의 제사가 있고 아벨의 제사가 있다라고 하는 말씀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12명의 제자 가운데도 가룟 유다와 같은 배반자가 있었다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세요. 여러분, 한번 질문할게요. 가라지가 알곡이 되어질 수 있겠습니까? 못된 고기가 좋은 고기가 되어질 수 있겠습니까? 불가능하죠. 불가능하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노력, 우리의 수고, 우리의 애씀, 이것 가지고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러나 이 천국 비유는 비유로서의 한계성을 가지고 있어요. 하나님 나라를 보여주기 위한 비유이기 때문에
심판의 때가 있다. 심판의 때를 준비하라고 하는 말씀을 주시고 있는 거예요. 근데 성경을 보면 성령 안에서 변화될 수 있다는 거예요. 성령의 능력 안에서 새로워질 수 있다고 성경은 분명하게 말해요. 그렇기 때문에 주님의 나라가 올 때까지 교회는 그물을 쳐놓고 각종 고기들을 모이게 해서 주님의 사람으로 변화시키라는 거죠. 성령의 사람으로 변화시키라는 거죠. 아직은 회개할 수 있을 때입니다. 아직은 돌이킬 수 있을 때예요. 아직은 주님 편으로 돌아설 수 있는 시간이 있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박해를 받으며 주님을 섬겼던 시절이에요. 예수 믿는다는 이유 때문에 고난을 당했습니다. 그 당시 사람들이 서로 만나고 헤어질 때 인사말을 마라나타 이렇게 인사를 했다고 해요. 이 마라나타라고 하는 말은 주님께서 오십니다 이런 뜻이에요. 주 예수의 오시옵소서 이런 뜻이에요. 초대교회 성도들은 아무리 힘들고 아무리 어렵고 아무리 고통이 많아도 주님이 오셔요. 주님이 재림하셔요. 이것이 위로가 됐어요. 주님 곧 재림하십니다. 주님이 오십니다. 그러면 이겨내야지. 그러면 견뎌야지. 그러면 사랑해야지. 그러면 용서해야지. 주님이 오시니까. 오늘 우리들이 재림의 신앙을 잊어버리고 살아가는 것은 아닐까요? 마태복음 13장에 기록된 7가지의 천국의 비유는 사실은 단계가 있어요. 씨 뿌리는 사람이 나가서 씨를 뿌려요. 어떤 씨는 길가에 떨어져요. 어떤 씨는 돌짝밭에 떨어졌어요. 어떤 씨는 가시덤불에 떨어졌어요. 하나님의 나라를 위협하는 세력들이 있어요. 그래도 어떤 씨는 좋은 땅에 떨어진 씨앗이 있어서 30배, 아니 마태복음에서는 100배, 60배, 30배의 결실을 맺게 될 것이라고 선포하죠. 그런데 하나님 나라의 밭에는 알곡만 자라가는 것이 아니라 가라지도, 밀만 자라가는 것이 아니라 독보리도 함께 자라가고 있음을 선포하죠. 그래서 정말 하나님의 나라가 과연 이루어질 수 있을까? 이렇게 많은 도전과 이렇게 많은 위협이 있는데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질 수 있을까라고 하는 두려움이 있어요. 그래서 선포되어진 말씀이 뭐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겨자씨와 같아서 눈에도 보이지 않게 작은 곳에서 임하지만 결국 그것은 자라서 새들이 깃들일 만큼 큰 나무가 되어질 것이다. 하나님의 나라는 가루 서말 속에 들어간 누룩과 같아서 가루 서말을 다 부풀게 하고 변화시킬 것이라고 하나님 나라의 능력에 대해서 얘기해요. 그리고 하나님 나라는 어떤 사람이 차지할 수 있을 거냐? 밭에 감추어진 보화와 같았어. 그 진주의 그 보화의 가치를 알아보는 사람, 그 진주의 가치를 알아보는 사람만이 소유하게 될 것이고, 그 보물의 가치, 진주의 가치를 알아보았다면 내게 있는 모든 것을 팔고 모든 것을 희생해서라도 하나님 나라를 소유하겠다는 결단을 가지고 신속하게 움직이는 자들이 소유하게 되는 나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나라의 현재성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죠. 자라가고 있는 하나님의 나라. 그런데 마지막 7번째 비유에서는 주님의 심판, 주님의 재림, 그때가 있음을 얘기하면서 심판과 재림을 통하여 영원한 하나님 나라가 있음을, 선과 악을 구별하는 때가 있음을, 알곡과 쭉정이를 나누는 때가 있음을, 좋은 물고기와 나쁜 물고기를 갈라놓는 때가 있음을 명백하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십니다. 이것이 여러분에게 소망의 메시지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일제시대 때 신사참배의 위기를 이겨내시고 해방되어서
자기 두 아들과 함께 행복한 목회와 신앙생활을 했던 손양원 목사님은 여순 반란 사건 때 자기의 두 아들 동인이와 동신이가 공산 반군에게 붙잡혀 죽임을 당합니다. 자기의 두 아들이 공산 폭도들에게 죽임을 당했을 때 손양원 목사님은 내가 주님으로부터 큰 사랑을 받았으니 저 원수 같은 사람도 용서해야 된다. 그래서 자기 아들을 죽였던 공산 폭도들을 자기의 아들 삼아서 호적에 올렸습니다. 이 과정이 쉬운 일이겠어요? 이거 얼마나 어려운 일이겠어요? 주님을 믿는 믿음 아니면, 주님의 사랑 아니면, 주님의 용서 아니면 도저히 할 수 없는 일을 믿음 안에서 행하는 거예요. 이게 믿음의 능력이고 이게 신앙의 능력이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날마다 그런 능력이 나타나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우리의 중심만은 나는 하나님 사랑의 사람이 될 거예요. 하나님 나는 용서의 사람이 될 거예요. 나는 믿음의 사람으로 살 거예요. 이런 결단이 언제나 저와 여러분의 가슴 속에 요동치는 힘이 되어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 손양원 목사님이 주님 고대가라고 하는 시를 썼어요. 그 주님 고대가라고 하는 시의 1절은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죠. 낮에나 밤에나 눈물 머금고 내 주님 오시기만 고대합니다. 가실 때 다시 오마 하신 예수님, 오 주여 언제나 오시렵니까? 주님 오심을 사모하는 믿음, 완성되어질 하나님 나라를 믿는 믿음. 제가 첫 번째 비유 설교를 시작하면서 우리는 이미 시작된 하나님의 나라 속에 살고 있지만 아직 완성되지 않은 하나님의 나라 속에 있다, 이렇게 말했어요. 그런데 마태복음 13장 하나님 나라를 보여주는 비유의 결론은 천국이에요. 하나님 나라예요. 현재적인 나라가 아니라 영원한 나라가 있음을 선포하는 거예요. 심판의 때가 있고 재림의 때가 있음을 선포하는 거예요. 그때를 바라보며 믿음 지켜야 된다. 사랑으로, 믿음으로, 인내로 살아가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정말 두 손 들고 주님을 찬양하고 싶어요. 다시 오실 왕 여호와께 오직 주님만이 나를 다스리신다고 고백하고 싶어요. 나 주님만을 섬기겠습니다. 헛된 마음 버리고 성령이여 내 영혼 충만하게 하소서. 주님 앞에 내 생명 드리겠습니다. 나 주님만을 섬기리. 헛된 마음 버리고 성령이여 내 영혼 충만하게 하소서. 성령이여 내 영혼을 충만하게 하소서. 주님 앞에 내 생명 드리겠습니다. 이 고백으로 오늘 결단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찬양하시겠습니다. 들고 찬양합니다. 다시 오실 왕 여호와께 오직 주만이 나를 다스리네. 두 손 들고 찬양합니다. 두 손 들고 찬양합니다. 다시 오실 왕
오실와 여호와께 오직 주만이 나를 다스리. 나 주님만을 섬기리. 나 주님만을 섬기리. 헛된 마음 버리. 성령이여 내 영혼, 성령이여 내 영혼 충만하게 하소서. 충만하게 하소서. 주님 앞에 내 생명 우리 다 함께 일어서서 찬양하겠습니다. 두 손 들고 찬양합니다. 두 손 들고 찬양합니다. 다시 오실 왕 여호와께 주님만이 나를 다스리네. 두 손 들고 찬양합니다. 주님 두 손 들고 찬양합니다. 실왕 여호와께 주만이 나를 다스리. 나 주님만을 섬기겠습니다. 나 주님만을 섬기. 헛된 마음 버리고 헛된 마음 버리고. 성령이여 내 영혼 성령이여 내 영혼 충만하게 하소서. 주님 앞에 내 생명 나 주님만을 섬기리. 나 주님만을 섬기리. 헛된 마음 버리고 성령의 연애 영혼 충만하게 하소서. 충만하게 하소서. 주님 앞에 내 생명